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공동 번역서로 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낼 구제금에 관하여는 여러분에게 달리 써보내지 않아도 될 줄 압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일에 얼마나 열성적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업을 작년부터 아카이아 지방에서 준비해 왔다는 것을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자랑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열성을 보고 분발했습니다. 내가 이 일에 관해서 여러분을 자랑해 온 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려고 이제 형제들에게 보내니 아무쪼록 내가 말한 대로 준비를 갖추어 두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리로 가서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이 부끄러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도 자신만만했던 우리가 큰 창피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형제들에게 당부해서 나보다 먼저 여러분에게 가서 전에 여러분이 약속했던 그 구제금을 미리 거둬놓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구제금이 억지로 거두어지지 않고 자진해서 바치는 희사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각각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내야지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은총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가질 수 있고 온갖 좋은 일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서에서도 그분은 가난한 이들에게 후히 뿌려주시고 그분의 자비는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뿌릴 씨와 먹을 빵을 농부에게 마련해 주시는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뿌릴 씨를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몇 갑절로 늘려 주셔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 주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뿌린 자선의 열매입니다. 이리하여 여러분은 언제나 부유하게 되어 아낌없이 남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그 선물이 전달될 때 많은 사람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애써 거두는 의연금은 성도들의 가난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느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연금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과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그 밖의 모든 사람을 아낌없이 돕는다는 증거가 되어 그들이 하느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을 보고 여러분을 그리워하며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공동번역서를 읽으니까 좀 더 구어체 같죠.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는 내용. 자,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좀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못 믿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작년부터 모금을 하고 있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케도니아에 있던 성도들이 그럼 우리도 모으자 해가지고 힘에 지나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뭐 액수하고는 상관없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구제헌금을 모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모금액을 가지고 고린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갈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내가 마케도니아 성도들한테 이렇게 자랑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갔는데 그 일행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들도 있거든요. 갔는데 고린도로 갔더니 막상 이들은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냥 대충 모아서 간다 이래 버리면 여태까지 그 자랑을 했던 그 바울의 그 모습이 얼마나 좀 창피할까. 그리고 당신들도 창피해야 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창피를 안 당하게 미리 좀 모아두어라 이 내용이에요.
이 헌금이라는 것은 그 받은 바 은혜를 알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오늘 장면이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거지로 헌금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 것을 표현하려면 여러 가지 권면을 받아들일 필요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표현하려면 너희가 미리미리 이것을 준비해서, 이것이 강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그 마음이 있다.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그것을 막상 닥쳐서 모이는 것은 그렇게 모양이 좋지 않으니까 미리미리 모아서 이것이 너희에게 그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리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도님들에게 아니면 제가 아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게 막 어거지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물론 그 과정이 힘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한다거나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말씀 성경을 읽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힘들긴 하지만 이것을 함으로써 얻어진 그 은혜가 훨씬 더 크니까 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지. 그래서 제가 매일 읽잖아요. 외우지는 못하지만 그 교회가 하는 역할이 있고 성도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교회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세상을 세우는,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요. 성도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배워야 돼요. 안 배우고 나서 기존에 알고 있던 가치관과 원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행동하게 되면 그만큼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힘듦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받은 바 축복이 있으면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제대로 알고 그것을 누리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전하는 내용을, 의도를 잘 파악하고 읽어야지 엉뚱하게 판단을 하고 읽게 되면 엉뚱한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같은 경우도 억양에 따라, 그리고 그 표정에 따라, 문맥에 따라 내용, 그 의미가 확 바뀌잖아요. 되게 재밌는 게 사투리 보면 그 경상도에는 좀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그 상황에 따라. 그리고 전라도에는 거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말이 굉장히 많은, 옛날에 무슨 영화였더라요? 거시기라는 단어를 해석을 못 해가지고 전쟁에서 졌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담입니다. 자, 하여간 그 표정에 따라, 그리고 그 문맥의 내용에 따라 글씨는 그 글씨지만 그것이 품고 있는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그래서 같은 글씨라도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 가운데 이제 걸림이 되는 말씀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오늘 그 걸리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9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걸림이 되는 말씀이에요. 아니, 전혀 걸림이 안 되는데요. 당연하죠. 적게 심었으니 당연히 적게 거두는 것이고, 많이 심었으면 당연히 많이 거둬야죠. 이게 왜 말씀이 걸림이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8장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8장 15절 한번 볼게요.
8장 15절 말씀 보니까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바로 상반되는 말이에요. 8장에서의 말과 9장에서의 말씀이 다른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8장에서는 내가 조금 거둬도 하나님께서 많이, 이게 만나 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나를 거두는데 조금 거둬간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고 욕심내서 많이 거둔 사람도 이게 나중에 남은 건 썩어버리고 해가지고 모자르지 않았다.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알고 오늘 말씀 보니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뭐든지 그럼 열심을 내고 많이 하고 그러면 많이 거두겠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많이 바치고 내 시간과 내 온 정성을 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가면 앞설에 있는 이 많이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는다는 말씀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8장의 하나님 다르고 9장의 하나님 다르고 이런가요? 걸림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오늘 9장 6절 말씀이 그냥 그렇게 수긍이 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원리나 세상의 원리나 별반 다름이 없지라고 느껴진다면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세상의 원리 있잖아요. 오늘 전한 말씀은 세상에서도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조금 심으면 조금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 조금 투자하면 조금 거두하고 많이 투자하면 많이 거둔다. 라는 말과 비슷한 말씀이 뭐가 있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같은 의미를 쓰이거든요. 네가 콩을 심었으니까 콩이 걷어지는 거야. 팥을 심었으니까 팥이 걷어지는 것이 콩을 심었는데 팥이 걷어진다. 이건 아니야.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면 기독교나 세상이나 같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할 때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게 있죠. 기독교에는 놀라운 원리가 있다고. 하나 심었더니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었다. 봐라, 니네가 말하는 세상의 원리하고 봐라, 너희들은 하나 거두면 두세 배 거두면 많이 거두지만 우리는 봐라, 하나 심었더니 30배, 제일 적은 게 30배다. 제가 주식을 조금 하거든요. 목사도 주식을 해요. 하는데 말이 안 맞는 내용이에요. 30배, 60배, 100배는 없어요. 물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완전히 투기지. 물론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투기인가요? 이런 같은 원리로 갖고 이것은 이 말은 세상의 원리하고 다름이 없는 거예요. 본질은 같고 양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대하는 자세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는. 기독교는 어떤 원리로 움직이냐면 은혜의 원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나의 행위가 없는데 결과가 주어진 거예요. 내가 바라거나 구한 적도 없는데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주어진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원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주어진 거예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온 거예요. 적게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르지 않았고 많이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이냐? 궁금하잖아요. 적게 심어. 이 말씀, 우리가 일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9장 말씀을 읽어가면, 연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헌금을 적게 하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로 받는 게 적을 것이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함정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은혜 원리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적게 알잖아요. 그럼 적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결과가 이루어진 자예요. 그 이루어진 자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조금밖에 몰라요. 아예 모르거나. 그러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원리와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조되는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즐겨내는 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즐겨내는 자라는 것이에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고 풍요롭다고 해서 여유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심어주신 그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자, 그러면 우리가 즐겨냅시다 라고 얘기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선동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셔. 너는 안 즐겨냈지. 그러니까 안 사랑하셔. 이 내용이 아니라 즐겨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즐겨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도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어떤 선물을 받았는가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성도가 받은 바 은혜를 모르니까 원래 알고 있던 죄의 방식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죄의 원리가 난무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되니까, 어떻게든 목적을 이뤄야 되고 결과를 이끌어내야 되니까 세상과 동일한 원리를 사용하면서 겉포장은 기독교라는 은혜라는 것으로 표장되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그래서 즐겨 안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즐겨 안 내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이 굳건하게 바로 서는 굳건하게 쓰는 것보다 흔들릴 수 있는 신앙을 심게 되기 때문에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 방식대로 내 원리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류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의 원래 죄성의 모습, 죄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밝히 알 필요가 있어요. 다른 어떤 목적을 이루기보다 어떤 결과를 이뤄내기보단 먼저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게 우선시 돼야 안 그래야 안 실족한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나오는 내용대로.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보면 신약에서 복음서부터 시작되는 이유가 있어요. 서신서는 나중에 있는 이유가. 자, 오늘 본문 내용 제가 오늘 그 공동번역서를 읽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뿌릴 씨와 먹을 빵을 농부에게 주셔서 그것을 몇 갑절로 늘려주셔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주신 것으로 심게 하셨는데 그 열매를 걷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열매와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가 다름이 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는 뭐냐면 내가 아끼는 시간을, 돈을, 열정을, 에너지를 심었으니 그것들이 풍성하게 돼서 그대로 나한테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있는 열매예요. 쉽게 내가 돈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100만 원 바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100만 원 바쳤어요. 그러면 내가 그래도 국률한 마음이 있어서 구제하는 일에 하나님의
뭐 하는 일에 이렇게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로 주실 때는 이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돼서 오든 1억이 돼서 오든 이래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저만 그런가요? 이게 우리의 마음, 일반적인 마음인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열매는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9장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12절 말씀 보니까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말이 좀 어렵죠. 그러면 제가 공동번역서 읽어드릴게요. 1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이 애써 거두는 의연금은 성도들의 가난을 덜어줄 뿐 아니라 이렇게 그 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구제의 일에 쓰였을 때 부족함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배고픔이 해결됐고 그렇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느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게 할 것입니다. 이게 열매예요. 마케도니아 성도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마케도니아 성도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품게 하셨다. 이게 열매예요. 그리고 또한 이것을 전달받은 예루살렘 성도들도 같은 마음을 품게 될 것이에요. 물질로 심었으니 물질로 받는다라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힘에 지나도록 물질을 보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물질을 힘에 지나도록 바쳤으니까 어때요? 예를 들어서 재산이 1000만 원 있어요. 그 중에 근데 100만 원을 띄어서 구제헌금을 했어요. 그럼 100만 원만큼 모자른 거예요. 모자른 삶을 사는 거예요. 갑자기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헌금을 이렇게 냈으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부족할 것이고 못 먹을 것이고 못 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생각에는 이렇게 냈으니까 더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물론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거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은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그 구제 헌금을 냈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안 내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먹여주고 그러니까 곡식도 주시고 먹는 빵도 주시고 농부에게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안 심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헌금 안 해도 예배 안 드려도 그리고 하나님께 뭐 시간 안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에요. 이런 발언이 위험한 발언인가요? 그래도 어떡해요? 사실인데.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해도 구제 안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열정을 다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행하고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심정과 같은 마음으로서 행하였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행했을 때,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그렇게 행했을 때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그 같은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의 심음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또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바로 열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이 어려워요. 자, 그들은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느님의 넘치는 은총, 선물을 보고 여러분들을 그리워하며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자, 15절 결론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열매를 보고 감사하고 감사했음으로 한 결과로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되고 또 그 과정 중에 있는 바울과 그 일행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거둔 자들이 지금 헌신하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순서를 좀 말씀드릴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로 인하여 그들이 그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의 의원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마음 먹고 모금을 한다는 얘기가 마케도니아 성도들에게 들렸어요. 마케도니아 성도들도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도 그렇게 모으자 해서 힘해지도록 모았어요. 이것은 어떠한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으로 행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것을 받고 나중에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려움도 해결이 되었고 또 그 과정 중에 행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행해야 할 것은 어떠한 목적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으로써 달려가는 것보다 먼저 그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에요. 그 은혜를 아니까 이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행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네가 그렇게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지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아닌데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건데 그냥 하나님께로 받은 거 그냥 돌려드렸을 뿐인데 표현한 것 뿐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반대로 되면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해가지고 감사헌금을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걸 본 사람이 그렇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렇게 주셨으니까 감사해야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으니 참 믿음이 좋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럼 받는 사람은 낯간지러운 거예요. 왜요? 이게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내가 하는 게 이게 당연한 거지. 이거요. 이렇게 돼야죠. 교회가 이 원리로 흘러가야죠. 근데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누가 안 알아주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했는데 왜 안 알아주지? 교회에 대해서 내가 입김이 좀 작용이 돼야 되는데 내 말을 안 듣네. 이래 버리니까 교회 안에서 불협화음이 나고 오해가 생기고 힘듦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바라고 있는 교회의 모습, 기독교의 모습이 되어지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표현하면서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에서 말씀했던 천국이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나의 열정으로 되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